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과 함께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오늘은 이번 한 주의 시작인데 이렇게 한 주간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삼손과 드릴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사기 16장 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진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예, 우리가 지난주까지 삼손과 딥나의 여인의 결혼 이야기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오늘은 삼손과 드릴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삼손과 드릴라의 이야기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특별히 이런 것, 삼손과 드릴라 이야기는 영화로도 제작되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삼손과 드릴라 이야기를 좀 살펴보는데 어떻게 시작됐냐면 삼손이 소래 골짜기의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라고 되어 있죠. 참 처음에 우리 딥나의 여인,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는 삼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 결국에 어떻게 끝났죠? 비극으로 끝났어요.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가 비극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뭘 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삼손은 이방 여인인 드릴라를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사사기에 계속돼서 나타나는 게 어떤 단어냐면 이 반복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어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하며 또 범죄하며 또 범죄하며 이렇게 돼 있는데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닮았죠.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누군가 우리 훗날 우리의 모습을 기록한다면 어떻게 기록할까요? 세상을 사랑하고 또 세상을 사랑하고 또 세상을 사랑하고 정말 세상을 사랑했다가 많은 아픔과 좌절과 또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삼손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삼손이 드릴라를 사랑했어요. 그랬더니 뭘 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드릴라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삼손을 깨워서 그 힘이, 그 큰 힘이 어디서 생기는지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네가 알아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면 우리가 각각 은천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드릴라를 유혹하는 거예요. 뭘 유혹하는 거예요? 삼손의 비밀, 힘의 비밀을 알려내 달라는 거죠. 특별히 뭐로 유혹합니까? 돈으로 유혹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럼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번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알려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본문이 저희가 잘랐지만 그 전에 드릴라가 몇 번 삼손을 유혹을 내요.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삼손이 잘못 알려주죠. 일부러 다르게 알려줍니다. 그러자 드릴라가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요. 그런 다음에 삼손이 그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진심을 드러내서 알려줬다는 거예요. 왜 도대체 알려줬냐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딥나의 이야기도 살펴봤어요. 딥나의 여인과의 관계도 그랬죠. 수수께끼를 자기가 딥나의 여인에게 알려줬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일로 인해서 봉변을 당했어요. 그런데 똑같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삼손이 바본가? 아니 왜 이렇게 알려줬냐는 거예요. 물론 드릴라를 사랑해서 정말 드릴라에게 진심을 알려줬을 수 있겠죠. 뭐 우리도 그럴 수 있으니까.
세상을 사랑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삼손과 잘못에 빠질 수 있죠. 근데 삼손이 이렇게 드릴라에게 이런 것들을 알려준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단순히 드릴라를 사랑해서 드릴라를 실망시키기 싫어서 알려준 것 같진 않아요. 그럼 왜 알려줬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으므로 만일 내가 머리를 밀리면 힘이 사라질 것이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나시린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려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시린이 지켜야 될 규정이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첫째로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그 두 번째로 독주를 마셔도 안 됩니다. 세 번째로 또 뭘 해도 안 돼요? 시체를 만져서도 안 돼요. 그런데 삼손이 이 규정 중에서 규정을 이때까지 잘 지켰을까요? 아니에요. 삼손은 뭘 만졌어요? 시체를 만졌죠. 그래서 삼손은 뭘 했어요? 독주를 마셨죠. 물론 나시린들도 실수로 시체를 만지다거나 뭔가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실수를 했을 경우에 반드시 정결 예식을 치러야 돼요. 8일간에 걸쳐서.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시체를 만지고 독주를 마신 다음에도 정결 예식을 치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 거. 삼손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나신이라서 머리를 자르면 힘이 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삼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삼손은 이미 어겼거든요. 자기가 독주를 마시고 시체를 만져도 자신의 힘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머리를 자른다고 해서 자신의 힘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란 거예요? 삼손이 알려준 거죠. 뒤에 이야기 보면 삼손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머리가 잘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 싸우려고 그래요. 삼손은 자신의 머리에서 힘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 다르게 이야기하면 나신의 규정을 어겨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삼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뭘 주셨어요? 힘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힘을 뭘로 본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에게 주신 천부적 재능으로 본 거예요. 이거는 내 재능이고 내 힘이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준 거죠. 삼손은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라서 사랑에 미쳐서 알려준 게 아니라 삼손은 자신의 힘은 내게 하나님께 천부적으로 주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알려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내 천부적인 능력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생이란 게 뭐예요?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란 거예요. 삼손은 이걸 잊었어요. 자신이 갖고 있는 힘,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러한 능력들, 자신이 갖고 있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다 잊어버리고 이건 내 것이다. 내가 받은 것이고 영원히 내 것이다. 타고난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문제였다는 거죠. 우리도 이런 삼손과 같은 잘못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가진 건강, 우리가 가진 지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한번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것들 다 우리 거저받은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공기 여러분 돈 주고 샀어요? 여러분 빚이 우리가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빚을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정말 가장 중요한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거저받은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오늘 건강히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 우리 부모님들 헌신이 아니었으면 될 수 있었을까요? 저도 우리 자녀들 키워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나면 정말 아빠라는 말 한마디 듣는데 정말 제가 아빠 해봐 1000번, 10,000번을 해야 돼.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부모가 그렇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들려줘야지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생의 본질 자체가 뭐예요? 은혜.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많이 잊고 산다는 거예요. 삼손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나신이 된 것, 나신으로서 그렇게 여러 가지 위험의 순간들에 벗어나고 그 정말 힘을 주신 것,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사실을 잊고 마치 이것은 내 힘이고 내 것이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잖아요. 우리는 바울과 삼손과 같은 모습이 없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삼손 우리도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정말 내게 이런 건강과 또 지혜와 또 이런 삶의 여건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정말 나를 위해서 이때까지 수고하신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정말 우리 삶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 재밌는 저 통계를 하나 봤는데 미국에서 조사를 하나 했는데요. 그런 조사를 했더라고요. 연소득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언어적 특징.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걸 발견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굉장히 연소득이 높고 굉장히 그러니까 그런 만큼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언어 습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땡큐라는 말을 다른 사람들보다 2배 이상 사용한다는 거예요. 참 일리가 있다. 그러면서 감사의 소중함이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그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람에게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의 차이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정말 우리의 삶이 은혜임을 기억하고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루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